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종교개혁은 왜 개혁하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 자세로 우리가 개혁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도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중세에서 보면은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면죄부를 팔았을 때 그 면죄부를 산 사람들도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기도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받는 기도를 하지 못한 게 문제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게 이제 면죄부 판매인데 면죄부를 사면은 정말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뭐 오늘날 그렇지는 않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틀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복음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뭐 개혁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대상, 내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면은 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뭐 공동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계속 종교개혁의 자세로 정말 복음을 재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항상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저를 새롭게 고쳐 주시고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완전히 좀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이 지금까지 살던 그런 틀에서 뭔가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런 삶의 틀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신앙을 전제를 하든 하지 않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틀 자체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도 내 삶이 정말 틀이 바뀌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정작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변화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도 그 틀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올 때 주님 제가 참된 복음을 재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틀 자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틀 자체가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틀 자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참된 축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구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에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우리의 틀이 바뀌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틀을 바꾼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틀 자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벗어나야 되는 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미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모르고 있는 틀을 깨달아 알고 벗어나야 진짜 내 삶이 바뀝니다.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루터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줄 알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복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 틀 자체가 잘못됐다. 이 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에서 나눴지만 선을 원하지만 좋은 것을 원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루터 당시에 면죄부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게 교회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이니까, 선하신 뜻이니까,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선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틀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틀이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틀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돼요. 루터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루터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성경을 볼 때에도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 그거 오직 성경인데 말씀을 내 빛 가운데서 주님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제가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틀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보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우리가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빛 비친 가운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우리 틀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스스로 깰 수 있는 거면 내 틀이 아니죠. 내가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덫에 걸린 것처럼 또 이렇게 새 장에 갇힌 것처럼 내가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내가 그런 틀에서 또 새롭게 벗어나서 개혁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던 거를 사실은 성경을 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자 틀이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저를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제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내가 그걸 기도에 적용했을 때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계속 나누는 문제입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인간적인 내 모든 것들, 내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말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아니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 자세가 틀렸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못하니까. 여기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앞에서도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한 틀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 주여 제가 이렇게 면죄부 사서 헌금하고 면죄부 샀으니까 주님 연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려놔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는 알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없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A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A라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A라는 문제를 A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는 내가 A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나의 잘못된 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내 삶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은 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딱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지시하죠. 지시하면은 밑에 부하 직원이 각 부서에서 맡은 대로 그 지시를 따릅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고 예수님을 내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종이 아니에요. 내가 딱 생각해놓고 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 자체, 그 틀 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내 종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종이 되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내가 부하 직원처럼 부릴 수 있는, 내가 어떤 일을 내 손으로 못하는 거를 예를 들면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나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내 틀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바로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그까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서서 베드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부활은 생각 못하고 예수님 그렇게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 내용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선한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사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는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사탄의 머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그게 사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예요. 먼저 사탄의 머리를 쳐내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기도 응답이 됩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중요한 그 다음에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데,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먼저 내 머리를 쳐야 돼요. 머리가 되려 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저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되셔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방법, 예수님 보시기에 제가 깨달아 알지 못한데, 그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아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기도한다.
뭐 그것도 그런 기도도 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을 못 행하는 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행을 루터 자신도 마찬가지 고행을 하고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회를 창시한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도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름이 예수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회가 그래서 자기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종교개혁이 유럽에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루터가 잘못됐습니까?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잘못됐습니까?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거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내 머리를 쳐야 돼요.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루터가 말씀을 통해 오직 성경이라는 것도 그 사실은 그거죠. 말씀이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벌이가 됩니다. 루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진리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교황을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이 거짓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탄의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냐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도 뭐 그때 중시대 당시에 그때 문제가 된 그 시대의 교황처럼 내가 내 자신이 또 다른 의미의 그런 교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때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다 주님 앞에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중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렸지만 진짜 마음 중심으로 엎드려요. 그 중심으로 어떻게 엎드려요? 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엎드린다는 가장 기본 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 내 머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호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니까 뭐예요? 이게 앞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은 같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의 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연결이 되는데 오직 은혜니까 뭡니까? 교만을 버려.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다 잘한다. 내가 아는데 못하니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오직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깨달아 알면은 오직 은혜라는 게 주님의 은혜 말고는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살 길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결국 주님 앞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또 오직 은혜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 말고도 내가 살 수 있는 내 행위나 공로, 그래서 이 사실은 뭐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생각하면 아유 뭐 선행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그런 의지적인 좋은 의지들을 다 말살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직 은혜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죄의 문제가 사실 다 해결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죄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도 전부 다 문제가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 보십시오. 갈등이나 이런 뭐 문제들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지. 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사실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 불공정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이 다 내 돈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럼 뭐 일하는 거, 일해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다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 능력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같은 엄마,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도 다 능력이 다른데.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은혜라는 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니까 그때부터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공로에 따라서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요즘 의료 대란 문제도 사실 근본 출발점이 어디냐?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저거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우받아야지. 뿌리는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뭐 부자, 돈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 그런 거죠. 다 주님께서. 근데 솔직해지면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나 공로라고 얘기하는 거 다 그게 아니죠. 뭐 똑같이 노력한다고 다 똑같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뭐 노력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을러서 못 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나가 우리보다 게을러서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6.25 직후에 심지어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 그때 우리의 전 세대는 게을러서 못 살았습니까? 그러면 재벌 2세, 3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서 재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뭐 가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만 내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인정해요. 주님이 주시면은 그냥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자기 공로 내세우고 그러지만 죽는 순간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어떤 공로라도 우리가 죽으면서 구원 못 받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둘째치고 죄에서도 사실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 때문에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되면은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걸 깨달아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주님께서 어떤 걸 주시게 되면 더 감사하게 돼요. 아,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참으로 주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오직 은혜와 교만은 정반대되는 거죠. 그 인간의 원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교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교만을 통해서 교만하게 됨으로 결국 사람들과의 사이 장벽을 쌓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면서 결국 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기서 다 깨져.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도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가정에서 싸울 때 제일 먼저 제일 흔히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뭡니까?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부끼리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항상 나오는 멘트가,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물론 이유를 보면은 다 꼭 크게 부당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울 때에 서로가, 그러면 상대방도 물론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서로 상호적이거든요. 내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잘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다툼이 일어날 때 전형적인 멘트란 말이죠. 서로가 중요한 건 일방만 그렇게 아니라 서로가 오직 은혜다.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이 사실 안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일만 생겨요. 감사하고 사랑할 일만.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게 다 이제 포함하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모든 것을 믿는 게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오직 믿음 할 때는 절망을 버려야 돼요. 내가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행위나 공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고 내가 또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내 행위나 공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다 버려야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사실은 교만하고 절망하고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하고 절망하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는, 그래서 오직 믿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루터가 기뻐했던 거는 왜 믿음을 위해서 1000번을 죽어도 좋다. 믿음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님 부활시키신 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십니다. 오직 믿음. 이제 결론케 되면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때에는 어리석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괜히 막 약간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양립되는 반대되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원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의 행복이 거기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런 구호들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교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잘 적용을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직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면서 또 뭡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하나도 찾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셨는데 가져가셨는데 수치를 다 가져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이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주님 저도 오히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 때문에 자기 영광을 버리신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나도 그러면은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저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양심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또 주님께서 우리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멸류관을 다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24장로는 다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벗어서 다 또 드려요. 이 싸우는 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게 사랑의 행복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틀을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틀이 다시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 믿음, 그런 진리의 자세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참 복음이죠. 에? 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한다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기도하죠. 여러분,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사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울어서 할 수 있고 힘써서 할 수 있고 참아서 할 수 있으면은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그런데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원문 가사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원문 가사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음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문 가사를 말씀드리는데 그 참아도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려도 안 된다.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도 안 된다. 그래서 어찌 아니 죽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어찌 아니 죽을까? 3절에 보면은 어찌 아니 죽을까? 이 말을 어찌 아니 죽을까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의미가 약간 이렇게 약화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죽는 거 말고 나한테 방법이 없다. 이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죽는 거 말고는 나한테 방법이 없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믿으면 되겠네. 왜 믿으면 되겠느냐? 예수님 때문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원문 가사에서. 오직 주께 나가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후렴 가사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그러는데 이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우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하실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울어도 못하는 게 이제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울어도 못하네. 내가 울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살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 주님, 예수님 말고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저에게 살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 때문에 제가 불쌍해서 주님께서 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기도한다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는 자세부터, 틀부터 주여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주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이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주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답답한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짠 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나? 왜 주님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딱 바로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으셨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안 주시고 일부러 뭐 우리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실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뭔가 생각할 때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는 어딘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다 보면은 뭐 욥도 마찬가지고, 욥과 같은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도하다 결국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값없이 주시는, 말 그대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욥기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도대체 뭐 하나님 이게 욥의 고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탄이 그걸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욥이 정말 아무런 대가도 안 바라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난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하나님이 사실은 욥을 믿으신 거죠. 나는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욥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정말 은혜로 욥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욥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자신하시죠.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욥이 발견하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오직 은혜. 하나님.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당장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내 기준에 내 좁은 소견에 비춰와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 걸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대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치유받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결단을 해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신을 우리가 계속 새롭게 발견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실 수 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대신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짠 하고 하실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짠 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프로그램 로봇처럼 그렇게 다 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짠 하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마음을 먹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이게 결국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준비가 안 돼.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기만 하면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울어도 못하네. 그러나 예수님이 우시니까 하실 수 있네. 그러니까 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A라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A라는 걸 얻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된다. 자꾸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A라는 걸 얻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계속 결국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 이 시간에 나눌 때마다 결국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뭐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이 기뻐졌습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마음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기쁨을 얻어야지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천국의 기쁨이라고 해요.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A라는 것이 있으면 A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품에 안기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는 순간이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도 것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모든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내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돼요. 내가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지금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제가 힘을 얻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이 주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믿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요. 천국을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불신 가운데서 잘못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결국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도 그래도 무조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도 믿어요. 어쨌든 주님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래서 너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이게 뭐냐? 방패 삼아라. 원문에는 방패도 뭡니까? 덫에 걸리지 않도록, 그죠?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라. 이런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숨쉬어라.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2절에서 기도 가운데 그래서 환난 시험 당할 때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숨쉬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숨쉽니까?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숨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 믿지 못하는 영혼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이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 가사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해결하는 문제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그것만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찾고 자꾸 그것만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A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A보다 더 좋은 걸 나에게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보니까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이게 주시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 나한테 주시는 걸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시험이에요. 내가 진짜 그 앞에서도 뭐 내 머리를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머리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내가 머리가 되면 그게 사탄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탄의 머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그 사탄의 머리를 쳐야 되는데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A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기쁠 수 있다. 실제로요. 실제로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믿느냐? 그거 믿어야 돼. 그걸 믿는 게 뱀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내 머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 사실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내 목숨 사이에서 예수님을 얻고자 내 목숨을 버리면 내 목숨을 찾고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우선 과제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못 버려서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은혜를 다 주신다는데 그걸 믿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싫냐?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것을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쫓겨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네가 머리가 돼야지 예수님 머리가 되냐? 네가 왜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돼?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왜 예수님 머리로 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네 자존심 네가 뭐 예수님이 노예야? 네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걸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교회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인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정신을 회복하자 이래서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 원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예수님이 제 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거 예수님이 제 소망이고 예수님이 제 기쁨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먼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은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 조직이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성결 과제가 예수님 머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제 생명을 잃어버려도 저는 다시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을 해도 그거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주님, 제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개혁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오늘날 우리 그런 많은 복음의 복음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원래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잊혀져 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게 다 종교개혁 덕분입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 일과 관련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러는데, 저런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행위나 공로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행위나 공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나 공로가 없었던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구원 못 받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오지 말고 주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소망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에,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또 그 소망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시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지? 나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난다 그러면 참 우리가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행위나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베풀어 주소. 주님 정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발견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주여 오늘 저한 이 기도 시간에 저희들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저희들의 무능함과 저희들의 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은혜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저희들의 모든 절망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 주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들을 이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그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다 수고하셔서 십자가에 피땀 흘리신 그 수고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을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추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주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가 그저 저희들이 마치 없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열매를 맺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추수하는 그 기쁨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